사무엘상 33번째 시간입니다. 뻔뻔한 믿음에서 인생 반전은 시작된다. 뻔뻔한 믿음에서 인생 반전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4월 7일부터 33주 오늘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고 기니까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눈 것이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 그 전반부인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상은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기름받고 또 골리앗과 싸우고 양도 치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00년이니까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곧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다룰 건데, 이제 오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왕만 되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야. 안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 때로는 역경, 그걸 통한 또 승리,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우리가 33주 동안에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주시더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 안 죽는구나. 이거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는 우리의 지난 33주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잘했는데도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그리고 내 핑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도 참 많은 실수가 있었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지 마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다윗 불러요. 그리고 네가 우리 블레셋의 선봉에 서라. 이 선봉에 설 수도 없고 안 설 수도 없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이 진퇴양난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의 참모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지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망쳤어요. 나는 불순종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쟁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신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웬걸요? 빈집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부하들과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내 본거지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처와 내 자식들 모든 것을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그 실망, 그때의 그 무너짐. 그런데
같이 목숨 걸고 전쟁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형님이고 좋을 때는 대장님인데 내 집이 무너졌어요. 내 자식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인간적인 배신감 또 상처 속에서 헤매지요.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상황인가?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다듬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도 어려운 일을 닥칠 수 있어요. 내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다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뭘 똑똑해서 뭔가 이뻐서 얘만 살려주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끝났어. 나 이제 길이 없어. 나 망했어. 이제 누가 와도 여기선 길이 없어 라고 할 때에 참 우리 성경에서 주는 은혜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런 히든 카드는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만 번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남 탓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자녀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이 고난이라는 걸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불쑥불쑥 찾아오거든요. 근데 처음엔 하나가 찾아와요. 근데 이 고난의 습성이 뭐냐면 꼭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야, 여기 괜찮아. 그리고 다 불러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몰려서 오는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어요. 그럼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쓰러집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정신없이 되죠. 또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치게 되고 똑같습니다. 이 하나씩 순서대로 오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래 너 이거 내가 이겨낼 거야 다음 와 이렇게 순서 대기표 뽑고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면 고난이라는 것도 웬만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오는 것은 끝나지 않지요. 그 하나가 시작이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몰려와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을 하죠.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몰려와서 나를 정신없이 한번 휘젓고 들어가면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게 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 없어서 이 꼴이 된 거고 그래서 내 팔자고 나는 그러게 원래 뭘 바랬냐 그냥 내 팔자가 이래 라고 하면서 열등감 속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예요.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다 네 탓이야. 다 너 때문이야. 다 세상 때문이야. 다 부모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남 탓을 하면서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세상을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대시하고 그렇게 미움 속에 살아가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고 해결하죠. 그런데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무너져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나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특별히 다윗의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잘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물론 다윗도 때로는 남 탓도 해요. 때로는 자괴감도 들고 때로는 열등감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 다윗의 축복, 다윗의 은혜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실수했거든요. 자기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런 추락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세상의 많은 상처 속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상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때 마찬가지예요. 원망도 하지요.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잡고 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걸 잘한 거예요. 세상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결국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눈도 못 감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미워하다가 아니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스스로를 미워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반면에 다윗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일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일을 당했었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잘한 게 뭐냐?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국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잘했건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했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동을 했던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가 와요. 내 인생에 이 비는 잘 막아야지. 그랬더니 개이나 싶습니다. 이제 좀 숨쉬고 살자. 웬걸요? 그 다음에는 폭풍우가 몰아쳐요. 옛날 거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폭풍우에서 정신없이 또 어떻게 견딥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 웬걸요? 이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만 잘 살면 그냥 내가 산 대로 잘 될 거야. 근데 안 그래요. 옆에서 태클도 걸고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나를 흔들어대고 그래서 공든탑이 억울하지만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상처받아요. 그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해요. 다윗이 그랬을 때에 다윗의 믿음에 가장 잘한 건 뭐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지만 그러나 나 그냥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게 맞아요. 그냥 어차피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알아서 해주실 일이고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잖아요. 근데 너는 죽나 보다 그리고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고요. 부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과정이고요. 그냥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이 33주간의 말씀을 함께 쭉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다윗의 인생, 다윗을 바라보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 다윗이 힘들었거든요. 다윗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목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막연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붙들 거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다윗처럼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 그때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말자. 다윗을 통해서 그 생각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든 게 뭐냐면 이건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다윗 하면요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야, 저 멘탈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컷 자기가 잘못해놓고서요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그러면서 또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나 이번에 또 죽어요. 나 진짜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반복돼요.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살려주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뺏겼어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런데 잘했을 때보다 다윗이요 엉뚱한 짓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잘 해온 그 과정을 한순간에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런 마음 듣잖아요. 한두 번이지. 잘못됐다는 것도 한두 번이고 살려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고 매번 똑같은 과정에 똑같은 실수 속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야,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그럴까? 또 살려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뻔뻔해요. 야, 또 살려달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염치를 따져요. 하나님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이 기도까지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뻔뻔해지셔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도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몇 명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보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망쳐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움츠리지 말고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 면목 없어도 염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많이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나를 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불러. 그러면 내가 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항상 까먹는 게 뭐냐?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막 살아서도 상관없어요. 너무나 막 살아서 정말 바보같이 후회만 남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해서 하나님 나 이 정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돼요.
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소리가 커져요. 왜? 내가 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에 기도조차 못해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기도야. 어떻게 내 같은 기도를 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누구든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잖아. 아니 나같이 이렇게 바보처럼 산 사람도 누구든지잖아. 그래서 뻔뻔하지만 면목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염치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지도 못하겠어. 내 인생 다 망쳤어.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고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만큼 해갖고 왔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나에게 얼마나 궁금했어? 너 주일 예배 얼마나 드렸어? 그거 따지고 그래 너는 통과. 이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뻔뻔하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이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어떻게 라고 해도요.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 뻔뻔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해보세요. 그냥 망쳤다고 주저앉아 보세요. 아무것도 시작 안 해보세요. 인생에 그냥 그러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소리를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도 못해요? 왜 살려달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왜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보세요. 가릴 처집니까? 우리가 뭘 가려요? 살아야죠.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재요. 그냥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뭐 장사를 하고 이래서 좀 살만해졌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사업 시작할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 나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바빠져요.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에 뜨문뜨문 나가게 되고 아예 새벽 예배는 이제 달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콧등으로도 안 듣다가 갑자기 집에 그냥 큰 시련과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예요? 새벽 예배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근데 마음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오라고 그럴 때 안 나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그냥 뻗튕기고 내가 무슨 염치로 또 새벽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막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게 없이 그냥 새벽에 튀어갔답니다. 옛날처럼. 갔는데 하필이면은 원수를 외나무라에서 만든다고 그러죠. 교회에 막 예배 들어가는데 목사님하고 딱 마주쳤대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크게 시련이 와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세상에 죄송한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죄송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뭐 면목이 있을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할 게 어디 있고 미안할 게 어디 있고 이것저것 따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계속 장난을 쳐요. 내 스스로 야 이제 와서 가는 건 사람도 아니지. 너 정신 차려서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다시 시작해. 절대 못 시작해요. 그래서 그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이거든요. 참 괜찮은 책이고 참 좋아요.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살아간대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나? 그 신경 안 쓸 수 없지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나? 근데 이거를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냥 대충 듣고 넘겨야 될 문제도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 가지고도 밤새도록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했지?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거지? 저 사람들이 듣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요.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무시할 거 무시할 줄 알고 그냥 퉁 칠 거는 퉁 칠 줄 알고 그냥 건너서 듣고 건너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못하고 점점 살아가면서 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 살아가면서 무시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대충 무시할 거는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용기가 필요하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에게 야 진짜 너 어떻게 뻔뻔하게 새벽에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냐?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다시 교회에 가냐? 네가 무슨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냐?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 주변에서 했다라고 해보세요. 나를 비난하고 기본적으로 나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요. 야, 너 진짜 뻔뻔하다 라고 하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 할까요? 우리 정기섭 집사님.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제가 정기섭 집사님 사랑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이제. 제가 정기섭 집사님 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와 정기섭 집사님 진짜 와 뻔뻔해요. 내가 이러면 그게 당신의 양심도 없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죠. 야 멘탈 좋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 아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라고 하는 감탄이죠. 계속 그렇게 당당하세요? 라고 하는 응원이죠.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말도 달라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야 부영지보서 너 왜 이렇게 뻔뻔하게 하냐? 그거는 야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너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 뻔뻔히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고요. 야 부영지보서 너 왜 이렇게 뻔뻔해? 그렇지.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뻔뻔해지세요. 당당해지고 어차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돌 있는 사람이 저 의인을 쳐 죽이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또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은 뻔뻔해지셔야 돼요. 탕자 얘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올 때 탕자가 얼마나 뻔뻔해요. 그 아버지 재산 반 다 날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하도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아버지의 반응 보세요. 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있던 가락지를 껴주고 껴안고 송아지 잡고 저는 탕자 비유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어린 송아지입니다. 아이고 불쌍하라. 그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여주고 이거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 벌여주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냐. 야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이게 사람이냐 이게. 그리고 그냥 돼지 우리에서 그냥 평생 살았다라고 하면
아버지 평생의 마음의 슬픔, 마음의 멍자고 죽을 때까지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픔이죠. 뻔뻔해도 돌아오는 게 아들이에요. 뻔뻔해도 아버지, 그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세상에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그냥 이 팔자가 이러고 내가 지난 모든 세월 잘못 살았고 내가 무슨 기도고 내가 뭘 바라고 그냥 돼지우리에서 계속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뻔뻔해도 면목 없어도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갈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돌아가는 게 뻔뻔해도 아버지 부르는 게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굉장히 꿈꿉니다. 그건 말 그대로 꿈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그건 욕심이에요. 옥에도 티가 있대잖아요. 옥에도 티가 있는데 하물며 세상 사는 우리가, 인간밖에 안 되는 우리가 뭐 실수가 없어요. 뭐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냥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뿐이죠. 그거 가지고요 계속해서 쪼그라들지 마시고요. 믿음은 뭐예요? 탕자처럼 하세요. 다윗처럼 하시는 거예요. 눈 질끈 감고 좀 둔감하게 그냥 아버지 뻔뻔하게 나올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한량한 이런 자존심 가지고요 계속 돼지우리 있어 보세요. 계속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내 빨자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특별히 사춘기 그럴 때 한번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교회 오서는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한 고2, 고3, 중2 한번 돼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정말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구영경이한테.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그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엄마는 무섭고 아빠는 그냥 쥐잡듯이 잡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사람인데, 그죠? 새벽기도 열심히 잘하고, 근데 예상수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그럼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구영경 편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너 잘 걸렸어.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게 몇 번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이고 아빠지만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녁이나 밤 되면요. 아빠 배고파. 밥 줘. 오늘 반찬 뭐야? 그때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저 뻔뻔함. 지가 아침에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저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럴까? 제가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거고 진짜 기적입니다. 근데 야 너 공부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라고 천만 번 들었는데 어쩌라고 한 배째라는 식이에요. 나는 할 만큼 해. 그리고 태평해요. 태평하고 뭐 하나 소설책이 있고 제가 가슴이 쑥검덩이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아빠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중3 때. 공부 못해도 행복하면 된다며. 그러면서 항상 끄집어내는 게 뭔지, 우리 집 가훈을 어떻게든 된다며. 진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진짜 어떻게든 돼요. 근데 그때의 당시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저 공부도 안 하고 저 소설책 앉아있고 아침에 신경질은 다 부렸다가 밥이면 언제냐 그랬듯이 배고파. 아빠 뭐야? 반찬? 그래 반찬이 좀 좋으면 햄이라도 있으면 와 그러고
저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함의 용기는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요? 내가 당신 딸이잖아. 어쩔 건데. 딱 그거예요. 나 당신 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여러분 그 신분에서 오는 당당함이요. 뻔뻔함이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래도 돼요. 못 살면 어때요? 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잖아요. 살려주신대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된다며요. 우리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도 되는 신분이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시 주신 게 뭐예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다 깨지고 다 넘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다 망쳤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됐잖아요. 언제든.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워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된대요. 그럼 건져 주신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왜 절망하세요? 왜 다 끝났다고 그러세요? 뭐가 끝나요? 하나도 안 끝난 거예요. 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왜 자꾸 눈치 봅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왜 이렇게 예민하고 그래서 결국 그냥 나 스스로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뻔뻔해지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진짜 뻔뻔해 보이죠? 진짜 뻔뻔해 보여야 돼요. 우리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야 진짜 뻔뻔하십니다. 좀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에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왜 계속 울고 끝날래요? 왜 계속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뻔뻔해져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고 살아가세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뻔뻔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시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불행이 뿌리는 마귀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어떡하라고요? 구형경을 볼 때마다 뻔뻔함에 2배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얼마나 뻔뻔해요 이놈들이. 그죠?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쟤네들 왜 이렇게 내 앞에서 뻔뻔할까? 자식이니까 자식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 뻔뻔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전이 있어요. 바뀌어야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